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사사 드보라 세 번째 시간으로 승리케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승리케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바스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르셋 핫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셨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핫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네, 아멘. 네, 저번 시간에는 바락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드보라가 함께 가야지만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나가기로 하는데, 문제는 그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나가기로 한 것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영광을 바락에게 주지 않고 한 여인,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전쟁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전쟁의 영광을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못 드리는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락에 이 땅 가운데 전쟁에서 영광을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순종했던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심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태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바락이 나가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스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갑자기 바락이 참여하는 전쟁의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모세의 장인 호밥스의 자손인 헤벨이 게데스 지역으로 이사간 이야기를 뜬금없이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헤벨이 누구냐 하면 전쟁의 영광을 받게 될 여인인 야엘의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헤벨, 전쟁의 영광을 받을 야엘의 남편인
이 헤벨이 게데스 지역으로 이사 가야지만 그 전쟁의 영광이 야엘에게 돌아오게 되는 사건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헤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족속을 떠나서 이 이방 민족이 있는 게데스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왜 이 헤벨은 게데스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를 수 있지만 좋은 이유 때문일까요? 나쁜 이유 때문일까요? 네, 어렵지 않죠. 네, 만약에 자기 족속 가운데 잘 살 수 있으면 자기 족속들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살기 편하잖아요. 근데 그 편한 삶을 뒤로 하고 힘든 이방 민족 가운데 들어갔다는 말은 뭔가가 그 자기 족속 가운데 살아갔던 그 일 중에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벨이 이사를 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일 때문에 이사 간 그 일 때문에 전쟁의 영광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복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생각하기로 야, 이것은 정말 좋지 않은 일이야. 아니, 갑자기 이런 일이 나에게 왜 닥쳤을까? 라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즈니스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뜬금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선은 뭔가요?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희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일은 우리에게 분명히 손해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잠시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이 생각해서 와, 이것은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했던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 와, 이것은 정말 나에게 힘든 일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일이 있었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결혼이잖아요. 야, 저런 남자, 저런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정말 행복해지겠다.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살 것 같아. 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상이 빗나가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 붙들어야 합니다. 그 믿음 붙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주일날 항상 헌금 기도할 때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르는 것을 시스라, 야빈 군대 장관인 시스라의 부하가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렸습니다. 전쟁을 다 준비하는 것이 적군에게 알려진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르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그렇게 이제 바락의 군대가 다볼산에 올라간 것을 안 시스라는 그 병거 900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철병거는 앞에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철로 만들어진 철제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했던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철제 900대가 있는 그것도 부담인데 적군에게 준비하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알았던 시스라는 그 철병거 900대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을 자기가 살았던 도시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다는 겁니다. 왜 모을까요? 기손강은 평지였습니다. 철병거를 타고 전쟁을 하기에 유리한 곳으로 모은 겁니다. 그 다볼산에 내려오는 그 바락의 군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여러분, 이것은 거의 불보듯 뻔한 전쟁입니다. 네, 전쟁의 철제 무기를 가지고 이미 적군의 준비를 다 파악한 이 시스라엘 군대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미 결과가 결정되어져 보이는 전쟁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러분이 만약에 바락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철제 병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바락은 그들의 전쟁, 그 시스라의 철병거가 두려워서 드보라와 함께 가겠다라고 두려움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다 들켰어요. 준비하는 것도 다 들켰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철제 무기를 가지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싸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시스라의 군대를 바락의 손에 붙여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겠다, 앞서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드보라가 선포합니다. 그렇게 드보라가 선포하면서 전쟁에 나간 게 아니고 바락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에 바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와 이에 요 사이의 간격에 여러분 바락의 고민이 보이시나요?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이 시스라의 군대를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실 거야 라고 바락에게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바락이 그것을 듣고 행동하기 전까지의 그 짧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주 길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짧은 순간인데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이 전쟁은 이것을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손해를, 내 삶에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뭐 큰 손해를 보든 손해를 보는 그러한 결정이 아닙니다. 어떤 결정인가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말씀하시고 들은 그 바락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근거로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선택하든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바락 같으면 이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 드보라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어날 일이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철병거는 보입니다. 충분히 이성으로, 바보가 아닌 이상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아, 우리가 전쟁하면 지겠구나. 우리의 능력으로 전쟁해도 승리할 수 없겠구나. 자,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승리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상황이 맞닥뜨려질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 나가라. 만약에 여러분 목숨이 걸려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14절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분명히 이성으로 질 전쟁을 시작합니다. 어떤 것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불가능한 전쟁에 나아갑니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르셋 핫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전쟁에서 분명히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바락이 멸절할 가능성이 있는 이 전쟁에 반대 일이 일어납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하고 온 군대가 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다 멸절되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멸절되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그 다음 구절에 드보라가 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를 노래한 장면입니다. 5장 21절 한번 볼까요? 5장 21절, 사사기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5장 21절.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나요? 기송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는 겁니다. 기송강의 강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그 철병거를 휩쓸어 버린 겁니다. 휩쓸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죠? 철병거에 있는 사람들이 진흙에서는 철병거를 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내렸던 겁니다. 내려서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려서 있는 이 무리들, 이 시스라의 무리들을 이 바락의 군대들이 쳐 부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승리인가요? 누구의 승리인가요? 하나님의 승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바락이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전쟁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기송강의 강물을 넘치게 해서 그 무리들을 휩쓸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하신 전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홀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승리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뒤에 이제 나옵니다. 찬양,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약속 중에 가장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확실한 약속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신 약속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을 준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십자가에서 깨뜨린 사건입니다. 이미 주어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미 모든 사단의 세력, 우리의 모든 문제에 승리하신 겁니다. 그것을 확증,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심으로 그 승리를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실패와 성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정과 성공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것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을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승리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복음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있는 약속들을 날마다 매일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발악은 그 짧은 순간에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기준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악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